가슴하고 가슴 고기 일부하고 넓적다리는 제장들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슴과 넓적다리에 관계되어진 내용입니다. 31절은 그래서 너는 위임식 수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 넓적다리하고 가슴 고기를 삶아라. 제장에게 돌린 거니까.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 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또 위임식 때 준비해 있던 바스켓에 있는 광주리 안에 있는 이 떡과 함께 먹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기와 떡은 실질적인 차원에 있어서 제사장에게도 뭔가 돌려야 될 바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이것은 아주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먹지 못하도록 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33절에 이는 거룩한 물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위임식 고기를 또는 떡을 먹었는데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라라. 이거 음식이고 고기니까 아까우니까 남겨뒀다가 먹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아침까지 남았으면 그것을 반드시 불에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위임식이 7일 동안 계속되어지도록 해라. 이러한 내용들이 7일 동안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35절에 너는 내가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해라. 7일 동안이나. 그래서 그 7일의 각각의 날에 매일 속죄를 위한 속죄제로서 수송아지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앞서 29장 14절에 위임식 송아지 전에 10절에 보시면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안으로 끌어와서 잡으라. 속죄제로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36절에 보시면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라. 매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7번 드려지는 그 속죄제가 매일 드려져야 되는데 29장 10절에서 언급되어지는 그 수송아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수양할 수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잡는 방식을 매일 7일 동안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위임식 내내. 그리고 36절에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제단은 어떻게 속죄하게 하셨습니까? 그 뿔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남은 피를 이제 그 안에 부어서 속죄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레위기 8장 11절에 보시면 여기 36절에서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그랬는데 레위기 8장 11절에 보시면 관유를 7번 뿌린 겁니다. 제단에다가
이 관유가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렇게 했던 그 관유를 어떻게 하라? 이 제단에도 7번 뿌려서 제단을 정결케 하고, 앞서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에 쏟음으로 제단을 정결케 했죠. 29장 12절에. 그러니까 피도 사용하고 관유도 발라서, 관유도 뿌려서 그 제단을 정결케 해라. 그래서 제단을 위한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해라. 그러니까 아론과 아들들도 피뿌림으로 정결케 되고, 그리고 제단도 피뿌림과 관유를 뿌림으로 정결케 되고, 그리고 성막도 피를 뿌림으로 또 정결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회막에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이나 그 기타의 것들이 정결케 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달리 말하면 정결해야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결케 된 제단은 37절에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될 것인데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엘리쿠토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학자가 37절에 제일 하반절에 무릇 단의 제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단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접촉되면 안 된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채로 이 제단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제단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성막도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인 것처럼 지성소는 거룩하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렇게 의식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제단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왜? 거기서 제물이 드려질 것이기 때문에. 핵심은, 이 성막의 핵심은 제단이지요. 그 제물이 드려지는, 생명이 드려지는, 구약의 5가지 제사가 거기서 드려지는 제단이 핵심입니다. 제단이 그 성소 앞에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성소 안에 속죄소에서 계속하여 계심으로, 이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 내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 제단과 피입니다. 이후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제 죽임을 당한 이 동물들의 피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만으로 거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룩을 어떻게 이루도록 하셨느냐? 그 피로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단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유임식 때 첫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의 위임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각각의 제단에 또 2마리의 1년 양들을 취하여서 계속해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매일 수송아지 하나도 드리고 속죄제로, 또 양이 2마리가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이렇게 또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번제로서 드려졌습니다.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 혹은 위임식 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헌신을 상징하는 그러한 번제로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인지, 아니면 제사장들이 이 직임에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표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위임식 때 드려진 것을 보면 제사장이 관계되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번제와 함께 감사의 소제, 소제는 감사를 위한 거죠. 식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감사의 소제와 또 포도주 전제가 드려졌다. 이게 부어드리는 전제가 드려졌다. 그리고 30장 7절 8절에 보시면, 그 밑에 7절 8절에 보시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양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분향도 이루어진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양도 드려지고 분향도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 신약에서 보면 기도가 향이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의 감사를 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것을 그 향연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도록, 행하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성막도 거룩하게 하고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위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제단을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이냐? 거룩하게 하는, 성별시키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 거룩하지 아니하면, 성별되지 아니하면 가운데 거하실 수 없게 되기에 거룩하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다. 46절 마지막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달리 말하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출애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내가 분명히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렇게 어떤 제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달리 말하면 그들을 돌보고 이끄심으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과연 누가 우리를 건져내셨는가, 그리고 왜 건져내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신약 시대로 조금 변환해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여서 너희를 거룩하게 한 것이 무엇 때문인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임마누엘, God is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안에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시내 산에서 이렇게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참 신인가를 알게 되고 자기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어떤 영광의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 주께서 세우신 교회로 불림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마지막 말씀은 큰 용기와 힘이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얼마나 참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세상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의식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리고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라면 얼마나 허무한 것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실체로 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참 이 의식 안에 담겨진 그 모든 가치들이 교회를 위하여 그림자로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며, 하나님, 이것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거룩을 요청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들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려 하신다고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거룩히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